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아, 추석에 우리가 다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또 어차피 안 오신 거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마음 졸이면서 가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오신 거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그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보셔야 되고 훈련 메시지니까 나중에 꼭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봤죠? 어저께는 뭐였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위치를 선택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많이 가는 쪽 가면 안 된다니까요. 혼자 외로움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 많은 거 찾아가면요. 하나님 못 바라본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외로운 게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성도가 외롭다는 것은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궁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회학적인 뭐 많이 용어지만 사람이 있다고 외롭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으면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정확한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탁 뚜렷하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왜 쓸쓸합니까? 혼자 있다고 쓸쓸하고 외롭고 뭐 손잡고 자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나의 외로움을 달랜다. 그럼 매일매일 나가 있으면 되죠.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만남을 가지면 되죠. 그게 외로움 그게 근데 그 외로움이 내게 축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마신다고 잊어버리려고 마신다고 괴로움을 잊어버립니까? 다음날 더 괴로워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무능한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첫 번째가 뭐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가는 혼자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디 혼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오늘 내 인생에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요 오늘 이 시간 쓸데없는 데가 TV 보면서 인생을 조지지 않는다니까요. 뭐 하겠습니까? 그 향해서 갈 준비를 하겠죠.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연세가 많으시냐 뭐 하자 아니잖아요. 우리 더 어르신들이 더 깨어 있다니까. 노인 어린 뭐냐 어린 아이가 막 어른 티는 어른 흉내내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첫 번째 비밀은요 독립이래. 독립. 살아남을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남을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같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진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은 자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궁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 오늘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이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인 이게 시점에서는요 다른 것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모습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릅니다. 당연하죠. 공부 제대로 하는 인간하고 제대로 하는 애들하고 공부 안 하는 애고 같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지 아시면 아니잖아요. 우리도 공부해봤지만 진짜로 하시라니까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나는 영적 사실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사실, 세상 사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택할 때요, 영적 사실을 선택하라니까요. 이게 누구 짓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장로가 어디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세상 풍조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 1년마다 맞는 추석 있지요.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역발상이었어요. 반대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쪽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주장한다니까요. 자꾸 이제 뭐 자기 주장만 한다니까요. 다른 게 안 보여. 뻔한다는 자기 경험에 따라서요. 이렇다는 건데 뭐. 아유 그래 해라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할 때요. 자기 게 아니라요. 그 반대 것을 먼저 선택해야 돼. 그래야 사람 관계도 된다니까요. 되십니까? 자꾸만 저희 것만 주장하니, 자기 것만 이 사실만 얘기하니,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말이 안 통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체크해 놓습니다. 윗사람들은요, 상급자들은요, 체크해 놓습니다. 아직이다. 얘는 아직이다. 윗사람들은요, 다 평가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세밀하게 봅니다. 희한하게 보죠. 희한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중대장이 보는 거, 대대장이 보는 거 다르다니까요. 다 보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는 거랑 그게 앉아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 다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코흡이 저희 옆에서 뒤에서 코흡 비는 것까지 무슨 얘기하는 것까지 입 모양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저기 뭐 방송실에 있다가 안 보이는 거 아니까 방송실이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알아야 역발상.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반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반대쪽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시너지. 항상 뭐예요? 살리는 쪽으로, 빛을 발하는 쪽으로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로 가야 돼요. 평탄한 것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가는 곳 안전빵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왜 안전빵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보면 안전빵으로 가는 거는요 다 뭐예요? 개척자의 축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원조의 축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다 이제 단물 쪽 빠진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슬그머니 기독교 신자들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도전하지 못해.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절대로 아무도 안 가. 근데 누가 한다 하면요 그때 살짝 발 들이던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요 맨 앞장 섰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앞장가서 진짜 모세가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했던 건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여호수아는 뭐 시종이야 시종. 종 비서였다니 비서. 비서가 뭐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모세가 하는 것들 다 봤다니까요. 증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와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도전도 안 하고 뭐 스릴도 이게 없어. 무난하게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거야.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새끼 먹는 거에 살면서. 그것도 새끼 먹는 것도 감사하죠. 사실 감사한데 그래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입찰 아세요? 입찰이 뭔지 아시죠? 무슨 뭐예요? 무슨 공사 같은 거 하면 입찰하잖아요. 얼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팔 선교를 하다 그러면 네팔 선교할 그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그릇이 안 돼? 얼마 이게 맨날 요만큼 맨날 수준이 2, 3, 7, 5천 정도 살린다는데 몇백만 원 이 수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찰이 계속 왜 입찰이 떨어지지? 왜 응답이 안 오지? 나는 왜 이걸 못 받았지? 입찰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계속 어렵지요. 계속 회사가 부도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니 그 입찰을 따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리해서라도 내 거라도 아니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도 뭘 팔아서라도 입찰을 따내야지. 거기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회사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회사입니까?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입찰 나는 왜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뭐 하냐.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위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위기 가운데서 보냈냐 이거예요. 왜 거기서 보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기로 들어가야 돼. 위기로 들어가야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위기 온 거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는 위기 말고, 그건 정신 차리라고 한 거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위기같이 보여. 이거 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건데, 어려워지고 뻔한데 그게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뻔한 것을 뻔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지내면 되죠. 그냥 누워 있으면 되지. 누워 있으면 편하지.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살 포동포동 찌고 고지혈증으로 내장 지방 쌓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병 들었다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게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일하는 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경쟁. 여러분들의 오늘 어느 자리에 가야 되냐? 경쟁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경쟁의 자리에 가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는 자로, 반드시 무경쟁이라는 것은 뭘 잡은 거예요? 그곳에서 절대를 잡은 거라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잡은 거라니까요. 아무거나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장사하자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과외 장사합시다. 그거는 절대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합시다. 그 될 겁니까? 안 되는, 망해야 돼요. 그거는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됩니까?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후대 키웁시다. 교회 살립시다. 지역을 살립시다. 이게 절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인생을 걸는 거, 그게 절대라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세우라. 이것은요, 그 현장에 그곳에다가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고 후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절대 속에 들어가라. 당연한 것에 대해야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뭐냐면 당연하게 있어야 돼. 하실 것들, 당연성은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교회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지. 목사가 돌아다니고 뭐 여기 돌아다니면 돌아다니겠죠. 전도자가, 장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고 재창조의 자리로 가야 돼.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오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오직이 들어 있어야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나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있어야, 브랜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브랜드 가치, 모든 것은 브랜드 가치라니까요.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도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잖아요. 말씀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재창조가 뭐 오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오직이 뭡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져 있어서 내 산업에도 오직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오직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아빠로서는 잘해. 그런데 영적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영적 아버지에서의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엄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게 엄마가 아니라 아무도 안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오직이 아니야. 오직. 영적인 부모, 영적인 산업인,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걸 우리 놓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잡는다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불신앙이라니까요. 보고도 불신앙. 재창조 자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재창조의 자리는 뭡니까? 완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직에서 유일성의 응답, 나만의 산업에도 나만의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업에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가 교회에 생을 걸지 않은 교역자는 뭐하러 있습니까? 저걸 보고 그리고 눈이나 가재미 눈 같이 찢어지기나 하지.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창조 속으로. 그리고 서밋의 자리로, 우리는 항상 서밋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업이 필요 없고 지혜가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고 많은 뭐 이게 없습니다. 돈이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서밋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레몬트들이 어렵다, 현장에서 회사 가기 어렵다, 힘들다, 뭐 다 어려울 때, 그런 수준으로는요, 부모님들 하는 것처럼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직장 생활에 힘 다 빼고 와가지고 주일날 겨우 메시지 받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신 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써야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순다 이게 하면서 진짜 힘쓸 때를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힘쓸 때랑 힘쓰지 않을 때랑 다른 거야. 사회의 일은요 열심히 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하나님 일은요 대충 얼렁뚱땅 섞어식으로 요리 짬뽕 저리 짬뽕 큰 거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서밋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 가야 될 곳은 사막과 황무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하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가는 쪽으로 그냥 편한 쪽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런지 목구멍 이거 하려고. 솔직히 우리 한 끼 먹어도 되잖아요. 요즘에 한 끼 먹어도 됩니다. 요즘에 라면 한 끼만 먹어도 돼요. 살 수 있어요. 충분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 먹으려고 도전하지 마시고 진짜로 황무지로 그 절대 이유가 발견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냥 직장을 가도 직장을 선택해도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면 조금 더 받을 것다 라고 해가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이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오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유로 발견될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본부 부를 때가 있었다니까요. 행정목사 하라고. 근데 절대 이유가 발견되는 거. 절대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절대 이유가 발견되는 곳으로 가야 되나니까요. 그래야 절대라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돈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돈 보고 가면요 다른 곳으로 가야죠. 절대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10가지 비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선택할 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어떻게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뭘 발견해야 되냐? 10가지 발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데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돼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어나는 내일 여러분들이 내일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머리 쓰지 마시고 그거 머리 쓰는 시간에 기도 한 장 더 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계획대로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어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절대 주권을 안 믿어. 어떻게 해서 이걸 바꾸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권자 되게 하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주권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발판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밟고 일어서야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밟으면 무너지잖아요. 이게 발판이 돼야 되죠. 이게 믿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것으로 풍요롭게 진짜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안 그렇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수준, 기준, 각인, 뿌리, 체질 내 걸로 하니까 자꾸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릇 바꾸라고 하는데 그릇 바꾸라 하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바뀌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할 때 여러분들 아이고 공부가 제일 쉬웠다 얘기해요. 공부가 제일 쉽다니 진짜. 사회 나가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할 걸. 부모님 말 들을 걸. 그때 아빠가 그렇게 할 때, 엄마가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때 늦게 와서 하지 말고. 지금도 뭐 공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하겠지만, 그게 덜 고생한 거야. 더 고생해야 돼 그거.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절대 주권. 이게 발판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갈 때 뛸 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요.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 외우기 쉽게 여러분 성부 성자예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제는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하시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구원 사역의 모든 축복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키, 마스터 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이 결론 나셔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완전 복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결론이 나셔야 된다니까요. 결론 안 나고 자꾸만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되네요. 내가 자녀에게 못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뭐해서 그렇지 다 방법이 다 이상해. 다 이상하게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럼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실제로 문제 오면요 방법 다른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돈 갚지? 어떻게 하면 돈 내지? 돈 계산하려고 앉아 있다니까. 교회에서 그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답이 아닌 것처럼 사장사람 성도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 왜 합니까? 답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침에 했죠. 여기 수고한다고. 수고케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깨달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요. 다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 하기 싫으면 묻혀야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묻혀야죠. 묻어야죠. 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성부 성자 하나님의 방법 결론 나셔야 되니까요. 모든 문제에서는요 답은 그리스도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면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 죄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부족하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연합,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된 나는, 함께하는 나는 이제는 뭘 쫓으면 돼요? 성령을 쫓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 여쭤보시라니까요. 성령께 물어보는 것보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사람한테 상담받지 성령께는 성령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그게 상담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 모든 걸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안 돼. 성령에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발판이에요. 여기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지 않으니 다른 것을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령 안 따라가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이 됩니까? 그게 돈 많아요? 없잖아요. 능력 많아요?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힘이 있는 성령이 너와 나와 우리와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계력,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역사는요 힘이에요. 힘. 여기에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살아있는 화로처럼 바닥바닥바닥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동태처럼 눈 뭐 헤리리 해가지고 디미리 해가지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온통 문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발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그런 수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근거예요, 근거. 성경. 이 모든 것의 근거는요, 바탕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보증서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수준, 각인 뿌리 채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말씀 속에 있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오늘 그럼 어떻게 살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서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나님께 나가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받아라. 일심전심 지속 나가라. 24, 25 영혼으로 들어가라.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 이게 말씀이 안 통하면요, 답답합니다. 말씀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이 많이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성도는 알아들어야 돼요. 성도가 말씀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거는요, 정말 그거는 때려야 된다니까, 진짜로. 어떻게든지 말씀 잡게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안 잡아. 그럼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보증서가 없는데, 내가 성도라는 보증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하루에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까 깡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보증서,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거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여기에 주셨냐?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인 것과 너와 함께 하심을 모르냐? 이 얘기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성전이 왜 아름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에어포스 원 그러면 대통령이 타잖아요. 미국 대통령 가면요, 미국 비행기 가면요, 전 세계 레이더망과 모든 게 에어포스 원에 다 집중된다니까요. 왜요? 뭐 때문에요? 비행기가 좋아서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대통령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왜 귀하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모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려라.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또 콧방귀 끼는 사람이 있다니까. 무슨 교회가 뭐 바뀌면 되고, 내 힘들고 교회 건축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못 누리면 평생을 기웃기웃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나그네 말고 구걸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요거 저 맛있는 거 없는지 저거 없는지 따져가서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교회를 모르면요,
여러분 안에 내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살면, 내가 가치를 모르고 살면,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얼굴 생긴 거 가지고 이쁘니 안 이쁘니, 그 수준에 내가 나이가 많니 안 많니, 돈이 있니 없니, 집이 있니 없니, 이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마어마하신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이면요 흙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니까요. 저기 그 빗살무늬 토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렇게 가치 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았다는, 그 귀한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이 은혜에 감동된 자 싸울 이유 없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빠지고 입 내밀고 다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른다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찬양해도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힘 없이 찬양을 하는, 노래 부르고 이제 있다니까요. 앞에서 뭐 노래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사님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목소리 평가하고 뭐니 많이 이게 한다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이게 진짜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것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못 받고 있는데 육신적인 걸 받겠냐 이거예요. 영적 고갈이 육신의 고갈로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 마이너스 되면요, 육신 것은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니까요. 왜 가난한지,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 모르시겠습니까? 영적 마이너스.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는 성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진짜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가장 좋은 걸로 하실 때도 가장 좋은 걸로 하세요. 가장 잡수시고 또 제일 좋은 걸로 잡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6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모든 현장이에요. 전도지요, 선교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왔냐? 창세기 3장으로 왔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이 2023년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끝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요 저주받는 거예요. 얄짤 없습니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요 반드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산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결산 때 딱 들어갑니다. 죽은 자도 살리셔가지고 무덤에 죽으면 끝나지가 아니에요. 죽어서 살린 사람 다시 살려가지고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다시 사는데 똑같이 다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다시 사는 것이고,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요 죽어서 다시 살려서 심판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섭지 않죠. 경외하죠. 사랑하면서, 공경하면서, 항상 우러러 보면서, 항상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존재로 이게 나가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7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생사화복. 오늘 모든 것에는 생사, 살고 죽고 복 받고 복 받지 않는 거, 나는 왜 복 받지 않느냐 따지지 마세요. 이유 있어요.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 입고. 왜 나는 계속해서 문제가 오늘 끊이지 않는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너가 그렇게 안 되는지 아냐? 네가 안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의 딱 그거에 선에 미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요거 정해주신 거에 요거에 딱 내 모습이 목사라면 요 선에 목사의 기준이 목사라면 이거 해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선에 못 알아듣구나.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사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성격이나 내 인격이나 모든 것이 미달이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안 변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버리란게요. 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옛날 거 버리라니까요. 복 받는 자는 희한하게 그냥 아주 얄미울 정도로 복 받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얄밉진 않아요. 복 받는 사람이 왜 얄밉겠습니까? 근데 복을 너무 막 복 받아요. 희한하죠. 뭐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꼭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요 꼭 그다가 기도도 들어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겠죠. 기도를 담게 하시겠잖아요.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요즘에 떠오르는 그 스님이 있잖아요. 법률 스님인가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번 최근에 기도가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셨습니까? 기도가 뭐냐 다 얘기하는데요. 달라달라는 건 기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이다.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거 기도 아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절만큼 완벽한 교리가 없다니까. 버려라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가 달라달라 기도할 때 절간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복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영적인 그러니까 절간 다니는 사람, 절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성도가 저기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귀신에 쌓여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간 멋있게 져가지고 아름답게 져놓잖아요. 교회는 구중축합니다. 교회 멋들어지게 저는 작품을 만들자 100년, 200년 동안 그 작품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교과에서 돈 받고 있잖아요. 문화재로 다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지금? 교회 어두컴컴해가지고 말을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달라는 것밖에. 또 하나님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등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전등 주세요. 돈 주고 달면 되잖아요. 뭐 그거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돈 주고 더 달면 되지. 그거 기도 다 주실 때까지 그게 신앙입니까? 왜 신앙 왜부터 어디부터 할지 모르겠다니까. 신앙생활 어디부터 이걸 다들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저기 법률 스님이야? 무슨 소리야? 그 저니까 중보다 못한 생활을 달라달라 하는 인생이 없어서 뭐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달라는 거지. 저 사람들은 새끼 먹으면 새끼 고기도 안 먹어. 맨날 여러분 계속 치킨이고 먹고 뭐 맨날 먹잖아요. 먹는 것도 여러분들 더 맛있는 거 먹을걸요. 그러면서 더 달래. 뭐가 그렇게 달라는지, 뭐가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지. 저 사람들은 다 버리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챙기잖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 봤을 때는,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저거 언제 하나님 바꾸시면 바꾸시겠죠. 강권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뱀, 불뱀 풀어놓으면 그때 사람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십자가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좀 성숙하게 돼야 되니까. 환란 핍박고 그만 고만 받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꿀밤 맞고 해야죠. 매를 맞아야 우리가 또 움직입니까? 왜 매 맞고 합니까? 알아서 해야 되지. 꼭 등짝 스매싱 엄마의 맘스터치가 들어가야 말 듣는 아이처럼 두드려 맞아야 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책임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누가 목사가 꼭 얘기하고 해야 됩니까? 7번째, 하나님의 섭리예요. 8번째입니다, 여러분. 8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뭐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70이요 80이라. 70이요 80이라 이거. 요즘에는 더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 다,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100년 살 것처럼 이 삶에 집착하고 막 이게 할 이유도 없고, 오늘 내가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셨으니, 오늘 추석을 이렇게 보내게 했으니 내년의 추석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맞죠?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의 일을? 그러면 오늘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기름진 거 이빠이 먹고 막 술 먹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게 아니라 다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간표 속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자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는 거. 누구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근데 오늘 확실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 나를 섭리 속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렵다 얘기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9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여러분 내세가 있다. 하나님의 결산, 심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천국,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지옥. 여러분이 믿는다 영접했다, 진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항상 나의 결산을 하나님이 결산하시기 전에 내가부터 결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올라 윗선에 결제별 서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결산에 다 되어져 살고 있는 나는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기복인가 기도인가? 나는 영적 존재인데 나는 영적 사실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결산. 예,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은 내세 얘기하는 거 내세 얘기하고 있는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받아요, 여러분도. 근데 정죄함이 없죠, 여러분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런 로마서 쭉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느껴집니까? 진짜 감사하대. 어쩌면 저렇게 바울이 나 같은가? 곤고한 자요. 그 말이요 단어가요. 곤고하다는 단어가요. 얼마나 저한테 와닿는지요. 얼마나 내적 갈등을 하겠냐 이거예요. 자신이 이거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제가 육신적인 걸 몰라. 죄 짓는 것도 몰라. 바보같이 산다니까요. 그냥.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내가 이것도 육신적이고 저것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모이면서 어쩌면 나는 이렇게 성도인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육신은 된지도 몰라. 내가 말하는 게 그냥 이게 되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주면 되냐 이거예요.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건 저는 이런 영적인 생각도 할 수도 없죠.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요, 진짜 발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도, 선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뜻을 전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전도의 플랫폼이 돼야 선교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델. 저도 전사님한테 저도 말씀드렸죠. 모델이 돼야 되는 거, 모델. 제가 말씀드렸죠.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거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래 뭐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눈은 못 피하잖아요. 상급.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셔야 될 걸. 진짜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발판이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냐? 이거 잡고 살아야 되냐? 10가지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아시죠? 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가지. 여러분들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흐름 속에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가? 첫 번째 뭐예요? 넓이, 높이,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넓이는 뭡니까? 인간관계. 높이,
기능성, 그리고 영적인 배경, 깊이, 영적 상태. 예,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 넓이, 깊이가 있는 이 포인트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높고 낮은, 여러분들 실제로 높고 낮으면 영적 상태, 여러분의 삶은요 바닷가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서밋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 넓이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넓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릇이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담을 이 넓은 그릇이 담아야 넓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 필요한 절대성의 이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봐야 된다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높이, 넓이, 깊이를. 깊이는요, 신앙의 깊이,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 그리고 뭘 얘기해요? 위, 아래, 옆. 위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섬김이잖아요. 섬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아래, 위, 옆, 좌우 할 거 없이 다 섬길 수 있다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요 절대 못 섬깁니다.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나밖에 모르는데 뭐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녀도 여러분이 안 돼. 배려가 안 되는데 아래는 뭐예요? 배려. 위에 아래 사람은 배려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는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 아래, 옆.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위, 아래, 옆 이게 주변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여러분 전천후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야가요. 여러분 영적인 시야로 봐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뭐가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를 보는 영적인 눈,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과거는 뭐예요? 창세기 3장. 모든 것에는요 여러분이 상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았던, 남편에게 받았던, 뭐에 받았던, 누구에게 받았던 어떤 것도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빠 문제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맨날 엄마 때문이래. 맨날 아빠 때문이래. 자녀들 툭 하면 아빠가 옛날에 뭐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래가지고 난 이래 그때 난 얼마나 상처받은지 몰라. 엄마가 이랬대 저랬다. 아직도 못 벗어나가지고. 랩런트들 툭 하면 한 얘기가 뭐예요? 엄마가 옛날에 이랬대 저랬다 하면서. 그러면 엄마는요 어이구 미안하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안고 그 치료될 것 같습니까? 그거 가지고 시집 가서 또 남편에게 네가 그랬대.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상만 바꿔가지고 맨날 핑계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렇다. 부모에게 받았다. 그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간 거예요. 사단이 속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도 사단에 속았고 자녀도 속았고 속은 거 그 영적인 문제지. 그게 왜 사람이 문제고 엄마가 잘못되고 아빠가 잘못되고 자꾸만 그거 핑계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했던 거 남편하고 부인한테 하고 결국 누구한테 해야 돼요? 늙어서 자녀한테. 자녀 니들이 나한테 이래 되냐 안 되냐.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런 짓이냐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막 자기 집 어지러운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머리가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부터 이게 꼬였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결혼 때문에가 인생이 꼬였는 것 같아. 아니면 자녀 부모 때문에 꼬였느냐, 엄마 때문에 꼬였냐, 엄마가 이혼해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서. 아빠가 뭐 이래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창세기 3장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문제, 사단이 해놓은 거구나. 나는 이제 사단에 여기서 완전 빠져나왔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아야 되겠다. 난 그러면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나는 이런 엄마가 되겠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아빠가 돼야 되겠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돼야 되겠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
그게 진짜로 올바른 생각이죠. 정상적인 거죠. 평생을 누구 탓하면 너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뭐 탓하면서 탓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목사 탓하는 거야.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무슨 잘못이었다고요?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했다고요? 목사 탓하고 앉아있고 정리가 안 되는.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번째, 이 9가지 포인트죠.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보라니까. 이거 다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목사면 어디 다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관계, 우리 제자들 관계,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5번째는요. 5가지. 5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 구원받았대 이게 아닙니다. 나 천국 간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뭐 맞아요. 그게 근데 천국 가는 것으로 천국 가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막 그치그치 하고 막 이렇게 막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배경을 지금 오늘의 내가 과거에서 영접한 과거에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아닙니까? 구원을 가지고 자랐느냐 그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자 237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있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이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후대 키우는 자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키우는 일이에요. 교회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받았다. 그거 구원받았다. 영접했으니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는 뭐 끝났어. 난 이제 지옥 안 가. 하나님 자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게 비참하게 있으니 그때는 이게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초등학교에서 빠져나 이제 아기 때 같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는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이거 확신된 거죠. 확신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된 거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그 속에선 당연히 응답의 확신 나오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가 뭐라 했어요? 복이 아니라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을, 절대 언약을 아는 자. 그러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벌 때다가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지 못할 거에서 자꾸만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안 될 것을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 하면 안 될 거, 여러분에게 되면 안 될 거. 돈 없으니까 돈 달라고 했을 거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 달라고 했을 거고. 근데 그 안에 구원의 확신 속에 진짜 응답은 뭐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전도에, 선교에, 후대 키우는 일에, 교회 다니는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냥 뭐 받았다 하니까 뭐 응답한다 그러니까 뭔가 뭐 콩고물 떨어지나 눈치리 해가지고 언제 주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나 이렇게 안 주면 삐지고 안 주면 교회 안 나오고 대학 못 가면 그거 하는 것처럼. 인도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고 싶은 곳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고 싶을 때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디가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하시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기차놀이 아세요? 그 하나님 옆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만. 뭐는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 그게 인도입니까? 떼쟁이지, 떼쟁이. 떼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전혀 반대로 방향을 가고 있다.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구 다시 대구로 왔다가 또 부산 내려가고, 대구 갔다가 부산 내려가고. 서울 가라니까요. 인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울 가야 되는 건데 자꾸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 그래서 다시 시작해. 또 하는 것처럼 보다가 또 내려가. 그러니까 부산밖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전혀 딴 데로.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인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줄줄이 애기들 같이 줄줄이 짜짜짜짜짜 쫓아가면 되게 인도지요, 여러분들. 어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왜 보디가드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하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순복음교회 가지고 막 외치면 그때 그 기도 된다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쟁취하는 거, 내가 오늘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쟁취하는 게 맞으면, 내가 오늘 건강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는 게 맞습니까? 그 맞아요. 그것도 맞겠지만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죽는 계획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완전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그런 기도 응답 받으면요, 당연하게 거기서 나오는 나쁜 것들이 생겨요. 죄가 생긴다니까. 죄들이 태어놓고 완전 원소가 안 되고요, 뭔가 찌찌리하게 남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발목을 또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 이게 맞냐 안 맞냐 기도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해달라는 거, 결국 기도했잖아. 그래놓고서 어떻게 해요? 그때 와가 그게 결국 그게 남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해놓으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싸우고 지지볶고 또 살달라고 하나님 저 인간 말 없애주기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게 평생을 그런 기도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이게 예예요. 또 진짜 여러분들 예를 든 거 가지고 또 아이고 목사님 나 이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또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죄 가진 여러분의 모든 육체와 모든 영적인 것은요, 다 싸그리 육신에 있던 모든 욕정, 욕망 이런 것들 다 싸그리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사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라야 되니까요. 이게 은혜야 돼.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승리의 확신이다. 승리의 확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승리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워가지고 내가 봐라 나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벌 받는 거 맞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수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까부면 넌 죽어, 이게 아니라 애들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런다, 너 죽는다, 이게 애기들 수준이잖아요. 그게 승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승리의 배경은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죠. 복음 못 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야죠. 저기서 하면 뭐 합니까? 무슨 이유로 직장 생활하고 무슨 이유로 뭐 합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62가지 삶. 이 62가지 삶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2가지 삶.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다 이거 아시죠? 이거 62가지 21가지 본질, 5가지 기도, 달란트, 9가지 흐름, 20가지 전략.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62가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일곱 번째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진짜 성막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막이 뭐냐? 여러분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일곱 가지는요. 일곱 번째는요.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4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24, 25 이 영혼은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아니까요. 24. 그러니까 믿으니까 25. 영혼은 영원히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 누리는 거잖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것을 진정한 예배. 이거가 이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62가지 나중에 62가지 아까 있었죠. 아시잖아요. 21가지. 갈보리산, 감난산 이거 했잖아요. 138 그리고 뭐 이거 했던 거. 결국 요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7대 여정. 이거 붙잡고 살아가. 이거 누리는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삶이 인생 그 삶이 여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서 이거 프린트를 해가지고 교육자분들은요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7대 망대 프린트 해가지고 망대도 하고 7대 여정 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앞에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성령 성부 하나님 이것만 성자 성부 하나님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딱딱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럼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와 사건 속에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7대 망대 적용하시고 그 속에서 이 여정 어떻게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이 스페이스잖아 스페이스 공간이잖아요 공간 이 공간은 어디 공간으로 통해서 있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오늘 설이 아니죠 추석이죠 추석 명절 훈련 속에 들어가신 모든 분들 진짜로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고는요 먼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먼저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잠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가셔서 말씀의 정리를 쭉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힘이 얻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슈퍼맨이 된 것처럼 슈퍼맨 그 이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설 연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리고 내일 뭐가 있으면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다민족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교육자와 저 거기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1분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갈보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장 속에서 많은 가족들과 모여서 있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모여 떨어져 있지만 모든 현장마다 각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천사가 동원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정확한 CVDIP가 잡히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정확한 비전, 정확한 꿈,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리며 작품의 삶, 정말로 모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 오늘 완전하게 결론 내려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안에는 또 후대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네팔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